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하면 정말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 5분 이상 서로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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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해중교회 목사 올스왈더 스미스는 30살 되던 해에 생일 때부터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특별 기도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스미스 목사가 구하지 않은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하고 유명한 부흥사도 되게 하셔서 한때 세계 최대 교회를 맡아 섬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새 번역으로 이 개역개정으로 번역되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눈에만 들어도 복된 일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이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내노라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계자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카네기의 비서였던 쉐이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쉐이브가 누구냐면 그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 이 임시직인 총섭으로 입사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쉐이브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그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이 인정받아서 정식 직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고 후계자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강철 회사를 누구에게 맡겨서 자신이 하던 일을 하게 할 것인가 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사람들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카네기 마음에 든 사람은 쉐이브였습니다. 카네기 마음에는 100%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카네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카네기는 쉐이브를 후계자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카네기는 안심하고 일을 맡기게 되었고 쉐이브는 회사 경영자가 되었고 회사는 카네기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계속 경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카네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카네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카네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3장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자 다윗은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몇 지파지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처음에 15살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30살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데 두 지파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까지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문명이요 왕족의 혈통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 집에 제사 지내러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을 때 이새가 8아들 중에서 7아들은 목욕 재배하고 예쁜 옷을 입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었던 15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뭐 했어요? 방해가 될까 봐. 너는 저기 들판에 가서 양 지키고 있어. 응?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들판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양들을 돌보았던 이 다윗.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지? 쉽지 않을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일치하다,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다, 하나님과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뜻이요. 원문에 보니까 나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잘 안 섬겨. 예배도 잘 안 해. 우상이나 숭배하고 저 무당이나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어쩌면 고르고 찾고 찾았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했어요. 고난을 겪게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800번 이상이 나와요. 800번 이상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수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셨던 거예요. 왕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누구하고 다 기도는 비교하는 줄 아세요?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응?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의 일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왜 드는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22절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뜻을 다 뭐 했다고요?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요. 원문에 보니까 목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했던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위에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울을 뭐 했다고요? 물리치시고서 이랬어요. 여기서 물리치셨다는 것은 버렸다는 뜻이에요.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사울 왕은 결국 버림받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나가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도 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성전을 짓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성전을 지으면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성전 짓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 어느 일보다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지어 봉헌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가 하나님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짓지 않아요. 비록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준비하는 일만 다 해주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나는 성전 꼭 지을 거야. 심지어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역사,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불도저 또 들소 컨테이너라는 별명을 가진 중소기업의 전무이사가 있었습니다. 근면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출세도 남보다 빨랐어요. 그는 건강도 탁월했어요. 몸살이나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고 가죽끈을 삼켜도 소화가 된다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병명은 신경성 고혈압과 간경화였습니다. 3개월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1년 동안 꼼짝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동안 그에게는 회사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회사가 인생의 전부.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였어. 출세가 인생의 전부였어. 가정도 교회도 예수도 회사 다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원해 있다가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지고 가정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상 15장으로 우리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이 어디 있는 줄 알죠? 사무엘상 15장 3절.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8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각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구약성경 481면. 사무엘상 15장 3절. 15장 3절. 자, 여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이 돼요. 전달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상달이 됩니다. 모든 걸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싸운 결과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세요. 9절.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 왕은 온전히 순종 안 했어요.
아깝게 여겼어.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사울이 글을 보고 이 사무엘을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뭐 했다고요? 다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사무엘의 이 지적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이 왕도 죽이지 않고 또 자기가 볼 때 기름진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 욕심이 났던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응? 명목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데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죠.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운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절대 큰 죄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좋은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제물을 남겨놓았다는데 어떻게 보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야. 22절 보세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하은아 22절 잘 봐. 거기 나온다. 22절. 자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불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 결국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종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종은요, 우린 주의 종인데 주님의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 놓고 부려 먹을 수 있는 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 놓고 부려 먹을 수 있는 종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 놓고 부려 먹을 수 있는 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좀 쓸라하니까 까다로워, 까탈스러워, 불편해.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아래 부하 직원이 까탈스럽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반박만 하고, 여러분이 이러면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EO라면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하겠어요? 응? 여러분, 종이 뭐냐면 주님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종이야. 응? 사람들이 비전 하는데 종에게 비전이 있을 수 없어요. 있다면 주님의 비전만 있을 뿐이에요. 종에게 요구되는 건 뭐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평택 안중에다가 2000년도 6월 6일에 설립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에 계획된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남은 자의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지옥 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예수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맞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서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그에게 잘못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면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 그러고 나서 그것을 또 야비한 것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사란 것이죠. 부활을 시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같이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 비밀을 알 턱이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관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처럼 부하의 부인을 범했습니까?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잘못으로 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요, 기도한 적이 없고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어.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 그가 금식하면서 뭐 때문에 두려워한 줄 아세요? 왕위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길까 봐, 성신을 거둬가실까 봐, 구원의 이 아름다움을,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실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로 인하여 막 백성들이 막 죽어가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점이었던 거예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솔직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유명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간곡하게 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면서 그를 버렸단 말이죠. 폐위시키고 맙니다. 어떤 분은 이 회개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잘못해서 회개했는데 점심때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회개하는 것조차 괴로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러지만 노아라고 죄가 없었습니까? 그도 실수했던 적이 있고 그도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그 흉보았다고 그 자식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요 제삼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회개가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회개가 보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는 자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한번 그렇게 우리도 살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다윗처럼 존귀하고 축복받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쳐다보세요. 두 사람씩. 자, 오늘 주신 말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잠깐 나눠주세요. 1, 2분 동안 서로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만 바라볼지라.